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단절된 삶. 죄와 단절된 삶. 한 번 더 합니다. 죄와 단절된 삶. 죄와 단절된 삶.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비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뭐 교회 규모가 뭐 크든 작든 뭐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 비신자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요즘 뭐 교회가 뭐 성장한다, 소위 말해 숫자적인 성장을 한다 하는 교회들은 다 이동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경우는 정말 진짜 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아마 거의 매달 세례 받고 세례 서약식도 하고 하는 이런 한 4분 정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좀 약간 넌센스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분들이 별로 없다. 이게 참 진짜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좀 그 일에 좀 더 집중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함께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지난달에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적어도 그런 마음은 다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뭐 없다면 그거는 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런 견심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막연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말은 맞는데 이게 너무 굉장히 막연한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이런 것 사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것 하세요 하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걸 소개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잘 몰라서 그러면 이제 당황해하죠.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 믿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 거듭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첫걸음을 내딛고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이거는 뭐 끝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다 해당이 되겠죠. 우리 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결론적으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단절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게 뭡니까? 육신으로 고난 받은 게 뭐예요? 평소 때는 예수님께 육신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죠. 여기서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무장하라 하면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맥을 타야 됩니다. 이 맥을 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1절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인연을 끊는 삶, 죄와 단절된 삶,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이 바로 첫 번째 단계,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단절하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죄라 할 때는 이제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하면 이것은 죄악된 세상,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가까워지잖아요. 거기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속. 자, 이런 세상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세속의 세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이것과 단절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단절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단절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게 이제 죄악된 세속과 단절된다. 이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수도원이 깊숙한 곳에 뭐 산속에 그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과는 단절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몸담고 살고 있지만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의 그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것과 단절하는, 이걸 우리는
죄와 단절한다. 세상과 단절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천국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천국 가게 되어 있는데 아니 뭘 그렇게 자꾸만 번잡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자꾸 이렇게 아니 그냥 이전처럼 살면 뭐 좀 어떻느냐? 뭐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거냐?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전처럼 산다고 해서 그렇게 뭐 어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 가도록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것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만약 그게 다면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뭐 호흡하면서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된 세상이죠. 그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순종하면서 죄악으로 파괴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가치관, 그 모든 생활 방식은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나 세상에, 제가 세상이라는 것은 세속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 방식은 이건요, 뭘 전제로 하느냐, 뭘 가정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걸 가정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딱 가정하고, 그리고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고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는 소설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는 그리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생활을, 인간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막 뭐 그것을 재미있게 또 표현하고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실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론적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파괴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 허무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파괴, 결국 고통, 결국 허무함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리 아름답게 뭐 영화에서 뭐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고 나타내고 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르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뭘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고는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목적이 뭘까? 이 공동체의 목적, 가정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 그건 말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서, 말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러면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인간의 행복이 있고 이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것이 기쁨이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기쁘죠. 그런데도 기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닙니다. 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 안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걸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게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밝고 거룩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자연히 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야 돼요. 교회는 밝아야 돼요. 내가 밝다니까 뭐 전등불이 많아가지고 밝다,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요소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두운 것보다 밝고, 그래서 밝은 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밝음으로, 미소로, 웃음으로,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열심히 하자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괜찮은 교회예요. 밝은 교회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듣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제3자가 봐야 돼요. 제3자가 또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제3자인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그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우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 자주 대하니까 목사님들 오면 그냥 우리 교회 막 밝아서 좋다고, 어떨 때는 사람 몇 명 없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런 평일에 와가지고 내가 늘 느끼는데 역시 동부교회가 밝다고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적어도 목사님인데 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분이 영성이 있구나. 영성이 있구나. 맞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밝아졌어요. 교회가 밝아졌다는 말은 성도들이 밝아졌다고 말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런 것, 이런 모습, 이런 걸 나타내 보여주는 것,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고 이웃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이게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셨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단절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아니하고는 이런 삶 못 삽니다. 세상이라는 때는 제가 무조건 그냥 세상 모든 걸 이게 아니고 세속이라 했죠. 세속과 단절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죄라는 이 죄덩어리가 딱 나를 붙들고 있으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 합니까? 자, 2절 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이제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선민,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부르실 때는 그들의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나라 백성들을 부르셔서요. 그러면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을 받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입니다. 자, 선택된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살지?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계획, 이방 민족들을,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단절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럼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미 우상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두운 땅입니다. 그럼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여줘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와, 이런 데가 다 있나? 와, 이렇게도 사네. 이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죄짓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보니까, 그것도 살만하네. 그것도 재밌겠다, 야, 그것도, 저런 것도, 야, 인생에 참 기쁨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이 끌다 한 번 딱 넘어가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대일에서 이탈하면 사단에게 잡힌다. 그러니까 딱 그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네. 이방 풍습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그걸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완전히 넘어가 버리죠. 결국 타락하여서 멸망하고 말죠.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자, 여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
또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또 그 다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는 내 인간의 욕정대로가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욕정대로 살면 안 돼.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세상과 단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세속과 죄와 단절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물론 세상이 재미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와, 저것도, 야, 저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네? 와, 그래서 제법 그것도 막 뭔가 뭐랄까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와 단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같이 시작. 세상과 단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두려움이냐니까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남들과 다르든,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달라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 제가 이전에 한두 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자체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미쳐지는 따라오는 어떤 불이익,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제일 크고 많은 게 뭐냐니까 왕따입니다. 왕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따가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왕따가 있어요. 왕따를 당하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 기분 나쁘다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왕따 당하는 것. 애도 어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 건요, 가장 못된 것입니다. 왕따 시키고 가장 못된 것입니다. 애도 어른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왕따를 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달리 보이기 때문에 왕따 당할까봐.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과 이 어떤 뭐랄까요, 세속과 단절을 못해. 단절을. 특히 우리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게요, 이 친구들은요, 남하고 다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그 중에 좀 톡톡 튀게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좀 특별하고요. 대개 일반적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자기 친구, 자기 또래들과 이게 다른 걸요, 톡톡 튀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 어린 아이일 때나 또 청소년 때는요, 또래 집단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또래 집단에 같이 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또래 집단에 내가 같이 끼지를 못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불행하게 여겨집니다. 같이 끼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해피합니다. 끼지 못하면 집에 와서 애가 갑자기 막 우울하죠. 막 화를 내고 막 벌써 분위기 안 좋죠. 그러면 거의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또래 집단에 끼려면, 거기에 같이 하려면 그 또래들과 같은 모양새를 취해야 되고, 그 또래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 같은 문화가 공유가 돼야 돼요. 그 또래 집단. 이 집단이 있고 이런 집단인데 그럼 내가 이 집단에 끼우고 싶어. 그 집단의 어떤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같이 공유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안 끼워주잖아요. 톡톡 튀면, 톡 튄다는 말은 그들과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끼워줍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있죠. 그죠? 얼마든지 어릴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제 성년이 되고 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는 남하고 다른 것에서 개성을 찾습니다. 그 필요성을 찾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고 그걸 추구합니다. 오히려. 이걸 여러분 좀 이렇게 단어를 제가 쓰면 차별화.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다른 직장 동료나 멤버들하고 똑같으면요. 여러분 CEO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필요한 이유를 발견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되고요. 튀어야 돼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튀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는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어쨌든 이제 힘이 좀 실리기도 하고 하죠. 승진도 하고. 여러분 장사하거나 가게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어떤 종류든 간에 다른 가게하고 비교했을 때에 똑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손님 입장에서 내가 이 가게를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늘 가던 거기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새로 이제 후발 주자가 돼가지고 새로 사업을 열고 가게를 열고 했다. 그러면요, 뭔가 달라요. 차별화돼야 돼요. 뭐든지 간에 뭐가 다르다 달라야 돼요. 예. 그래가 장사가 되고 하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니까 상품 가치라는 거, 상품 가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어떤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 또 저보고 또 목사님이 세속적으로 말해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으면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 못하면 무슨 상황이 발견되면요 우리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만히 요즘 진짜 제가 이 지난 봄부터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제 개인적으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차별화하자. 우리 교회 진주 동부 교회 차별화하자. 다른 교회하고 뭐가 다르게 하자. 물론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을 했죠. 가정교회 전환 이 자체가 벌써 다른 교회와 차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그러나 이것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 우리 교회 안의 문화, 교회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의 문화가 다른 교회, 일반 교회하고 일반 다른 전통 교회하고 똑같은 문화다.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예. 지금 다음 세대를 하면은 최소한 대학생 이하입니다. 예.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 오고 싶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진주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지금 조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학교 다니는데 오고 있잖아요. 예. 하여튼 어쨌든 이런 교회. 그 다음 두 번째, 비신자,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교회. 다
똑같으면요, 굳이, 아이고, 말라고 진주동부 교회까지 가, 뭐, 근데 바로 옆에도 교회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신자,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가, 야,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안 하는 교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 교회. 제가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합니다. 세 가지. 물론 구체적으로는 자꾸 우리가 그때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만, 어쨌든 차별화 되어야 된다. 이게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약간 곁으로 갔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커지면, 이제 좀 성장하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찾고 싶습니다. 고유한 것. 그게 자기의 고유성, 자기의 개성. 그게 가치죠. 소위 말하는 상품의 가치. 남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남하고 다른 것이 막 무섭고 두렵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과 다르고, 세속과 다르고, 남들과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두려움이 아니고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튈 정도로 그렇게 우리 좀 예쁘다든지, 남자들 좀 멋있고 좀 이런, 그런 사람들, 사실 다른 사람의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를 좀 받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질투한다고 그러면 안 다닐 거예요. 얼굴 가리면서 다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질투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예쁘다는 말이고, 내가 그만큼 멋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예쁘구나. 내가 좀 잘났구나. 내가 좀 멋있구나.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질투심, 내가 저 사람 질투심하고 하니까 그냥,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짝거리라고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과 다르고, 그 세상의 그 죄된 것과 다르고, 그런 무리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다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들 비웃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신실한 성도의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거래처나 동료들과 서로 관계를 하게 되잖아요. 거래처 또 동료들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관계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식사자리도 하게 되고, 그 식사자리 하다 보면 술자리도 하고 하거든요. 그죠? 제가 그죠?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화는 좀 어떨런지 몰라서. 그런데 이분은 이게 그렇게 식사자리, 술자리 하고 참석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술잔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술잔도 받습니다. 그리고 술잔 받으면 보통 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회식 같은 거 하면 위하여 하잖아요. 그 위하여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는 술잔을 딱 내려놓는 거죠. 안 마시죠. 그러면 딱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딱 사람을 눈치채면, 저 친구야, 술을 안 마신다. 이런 눈치를 채거든요. 그러면은 또 희한하게 얄궂게 또 억지로 마시게 만듭니다. 그 억지로 마시는 방법을 딱 생각하다가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술잔 딱.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이야기 한번 얘기했죠. 이 우리 갈비탕 먹는 그런 큰 사발에다가 소주를 부어가지고 이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술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 차례 오면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 사람이 이 형제가 딱 부러지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회유를 하는 회유. 뭐냐면, 에이, 보니까 집사 장로들도 다 마시고 하던데,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 너무 티내지 말고, 그냥 마셔. 이렇게. 그때 권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권유하고 권하는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약서에 사인을 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직장 내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거절하기 힘들죠. 전에 말이죠. 제가 부장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가 그냥 위에서 부으라는 거예요. 또 머리 위에. 그래 내가 부으려고 딱 폼을 잡으니까 딱 그때 됐어. 그래가지고 막 붙지는 않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술 안 마시는 이제는 막 그냥 막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그래 됐는데, 어쨌든 이 형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거절하기 굉장히 이제 힘든데, 그래도 막 그 상황에서 세게 거절하지 않고 딱 무리하지 않고 막 그냥 농담처럼 그냥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뭐 사장님 아이고 뭐 부장님 어쩌 뭐 아이고 막 그래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다가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그러면 처음에는 회유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를 낸대요. 화를 내면서 이제 그때는 소위 핍박이 오는 거죠. 에이, 재수 없어.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그 모멸감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이 사람 절대 계약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그럼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한대요. 야, 그 친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정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계약을 해준대 또. 그리고 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술, 담배 하는 그 집사 장로들이 이제 그 직원 중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뒤에서 뭐야, 저 지금 뭐 저렇게까지 할지 뭐겠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그 형제를 향해서 뭐 저렇게까지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그냥 모멸감을 주면서 경멸하듯이 또 말을 그래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티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막 티를 내고 그렇게 하죠. 예,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때 만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창피당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딱 낙인 찍히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살면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4절에서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과 달리 살고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럼 막 비방하고 그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다른 것에 대한, 그런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그래서 튀지 않으려고 하고, 티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티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 그렇게 조금이라도 티내면 그런 우리들 보고 막 흉을 보죠. 뭐 그렇게 티를 내냐? 뭐 지만 잘난 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르다는 것에 자부심. 여러분 보세요. 그래 이쁘고 잘난 멋진 그런 사람들을 질투한다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그들과 그런 공감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못생겨지는 성형을 할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잘 되기 위해서, 예쁘기 위해서 성형한다는 말은 우리가 있어도 못생겨지기 위해서 성형한다는 건,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할까? 바로 이 단절하는 부분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단절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상으로 가자니 신앙이 걸리고, 교회에 오자니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다고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재밌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부담스럽게 살다가 또 그런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안 나오죠.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여러분, 내 믿음은 왜 그렇게 자라지 않을까? 이런 질문 앞에 혹 내가 단절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이걸 만약에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옛날의 사고, 옛날의 생활 방식 이걸 적고요. 옛날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 같이 죄 지으면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VIP로 삼고 그들을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라고 여겨지면 단절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단절과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가야 할 이 타이밍의 기준은 내가 그들에게 따라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만약에 따라오게 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서 그런 사람들 이제는 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단계. 여러분, 죄와 단절되어야, 죄악된 세상 세속과 단절되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